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같이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할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심장이 뜁니다. 아멘. 그래서 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된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 네,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건축된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 네. 예수님 계시라고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 네. 여러분, 그러나 오해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넘쳐서 우리가 건물을 빌릴 수도 있고요, 대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진짜 저기는 살 수도 있고요. 이제 법인 처리 다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무의식이 우리도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은 현대 교회 시대, 이 현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또는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교회관을 막 가져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맞춰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교회관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관이 성경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듣고 전통을 따라서 자꾸 가치관이 형성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존재했던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은 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왜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때는 무엇이 성전이었을까요? 건축된 성전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체가 거룩한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이 관계성 자체가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이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닙니다. 왜요? 관계 안에서 지어진 시간으로 지어진
시간 안에서 관계성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물속으로 숨어도 거기엔 성전이 됩니다. 내가 어디 화장실을 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너무 거룩한 곳으로 보다 보니까 화장실이 변속관도 성전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있어야 정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존재했던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할게요. 관계 안에서 시간으로 지어진 이 거룩한 성전. 네, 이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성전이었어요. 건축할 필요가 없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관계 그 자체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우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뭐예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안 돼. 이제는 시간이라는 성전이 너희를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저는 공간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올 때 그때만 너희를 만나줄 거야. 불행한 비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생긴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시간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를 따라다니지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태어났니라고 물어보면 죽으려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인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의사, 박사, 교수가 돼서 판사, 검사, 사업가가 돼서 열심히 돈 벌고 잘 나가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귀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죽음으로 달려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당장 죽으리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병들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반드시 죽음이 예정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환경도 저주를 받았어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약속을 예지예정으로 알고 계셨던지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이거 뭐예요? 시간의 성전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곳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그 약속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겁니다. 그저 두려울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고 기약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원한 그 장소에서 제사라는 것을 지낼 때 잠깐 만나줄게. 잠깐이라도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은 만나줄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희생제사, 애꿎은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것을 대신하여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동물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될까? 언제까지 살생을 해가면서 피를 보면서 제사를 지내야 될까? 피를 보는 게 여러분 끔찍할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전문적인 도축 전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더욱더 했을 겁니다. 언제쯤이면 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암시하셨어요. 암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명하신 것이죠. 구원의 그림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의 그림자.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그림자로서 미리 맛보는 회복이요, 미리 맛보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막대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십자가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불안하고 엄숙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나마 맛볼 수 있었던 이 예비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자 이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되고요. 공간적인 장소입니다. 이제는 그 공간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 공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야 겨우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공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공간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제 대제사장이 나오면 뭐라고 하디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거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을, 이 공간적인 건물을 짓게 되고 아주 조금씩 예비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자 소원했겠죠. 마음속에. 물론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의 순간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어요. 만약 알았다라면 그 성전 같은 걸 허물어 버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허물어 버리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시공간으로 지어진, 시공간을 초월한 성전으로 그들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 이 공간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그 자체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으로 지어졌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는 연약함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파워를 뭉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달랐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에 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누군가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을 뭉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폭발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조금은 달라진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여기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폭발적인 위력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 자체에만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자신이 구원받은 증표로 생각해버립니다. 이 성전 자체를.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재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토록 기다리면서 임시 연결 장치로 삼았던 게 뭐예요? 성전. 임시 연결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원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헌금이 넘쳐서 교회를 조금 확장하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기도하고 매일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그것은 집착인 거예요.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실제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엄청난 선언이에요. 선언. 원어를 잘 살펴본다면 신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 이동, 나가실 때 이게 장소적 이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과의 결별. 네, 또는 이 성전 건물을 사수하려는 유대인들과는 이별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너희 계속 그 성전을 사수하고 있다라면 나는 빠이빠이 하고 결별할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성전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시공간의 성전을 너희에게 선물할 건데 이것을 거절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빠이빠이를 선언하겠다라는 놀라운 이별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만큼은 그냥 장소적 이동으로, 그냥 예수님이 잠깐 나아가실 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나아가실 때라는 그냥 단순한 장소적 이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사실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이유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말 대충 넘어가려는 의도인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원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성전에 집착하는 자와는 결별하겠다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 상황이고 13장 1절은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늘의 주일이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들어오신 예수님은 대략 사흘간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 성 고난주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네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러나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성전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지어진 성전을 봐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예루살렘입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과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관계가 없음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나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의 통로였던 장막 또는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성전에 오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향해 집착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성전에는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고 막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집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적 이별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성전에서 빠이빠이 하고 나아가실 때에 같이 따라온 4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 대표로 붙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보았어요. 다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이 성전의 존재가 그들의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을, 우리가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을 볼 수 있을 때도 되었건만은 여전히 반드시 건물로서의 성전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상 불만에 찬 목소리로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묻습니다. 주님,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려야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족하며 섬기던 이 성전이라는 건물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말고 우리가 건축을 해가는 그런 이런 어떤 그 장소로서 음란하게 섬기는 이것은 추구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든든한 건물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숭배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건축된 건물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던 간절함을 내팽개쳤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교만이 가득한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굳어질 때면 이거 지키려고
건물 지키려고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어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고 영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게 되면 이 건축된 건물 자체가 음란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에는 재산권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영성을 우리가 불필요할 정도로 영성을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된 성전에 집착하라는 권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귀에.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 이어 5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혹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혹에 동조하여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미혹에 동조하여 따르는 자. 미혹당하는 자들 역시 책임 역시 크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의 화려한 외관과 영성을 연결시키는 습관을 먼저 멈추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건드릴 거 많지만 자꾸 이 종교의 화려한 외관과 교회의 영성을 연결시키는 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 것과 그 믿음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켜요, 안 시켜요? 솔직히 말하면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내적 경건, 우리 같이 따라 내적 경건. 이 내적 경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너희는 미혹하는 종교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역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칭하기도 하며 때론 그리스도가 이러한 건물에 계신다고 속이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말이 그럴싸하고 열정적이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이후로는 맞지 않는 거야. 학계나 스가랴 때는 맞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집을 이렇게 놔두고 건축하자. 이건 학계나 스가랴 때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화려하게 선보이는 이 모든 부류를 안타깝게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30여 건의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했어요. 자칭 메시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을 짓게 하거나 세력을 모으거나 반란을 꾀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반란을 꾀했어요. 과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겉모습을 추구하는 무리가 없는지 우리는 눈뜨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단과 사이비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들 안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짓습니다.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 따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과 정확히 결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면 교회 건축 못할 텐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향후 많은 무서운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이 어마무시무시한 일들에 비하면 이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종교적인 겉모습을 추구하지 말고 내적 경건함을 유지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내적 경건함. 이 내적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 날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내적 경건함을 유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을 겸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습성 자체가 그래요. 화려한 외관이 있는 곳에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적 경건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외 예배드리고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간도 없어서. 여기에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는데 더 힘을 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객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인도 있고 조선족 동포도 있고 탈북민,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민들도 세터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류를 받아들여서 섬길 수 있는, 돈으로도 섬길 수 있고, 목회자 월급 좀 깎아도 괜찮아요. 깎자 그러면 제가 깎을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돕는, 박수까지는 치지 마시고. 섭섭하네.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관이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둘째, 이런 교회가요, 수원에 쫙 퍼지는,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염병이 쫙 퍼지는 것처럼, 전염병은 중국 당국도 컨트롤 못하는 게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과 무브먼트는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적어도 수원에, 그리고 우리 더 나가서 살고 있는 인천에, 서울에도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적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저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겸손하게 모임이라고 표현할게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지 못하는 자가 서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신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이 맨날 그 병고침 하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순복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먼저 첫째, 우리 교회의 겸허한 마음을, 내적 경건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외적 경건을 추구하려는 비용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민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전염병 같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세 번째, 수원과 인천과 온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적 경건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신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컨트롤 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국에도 있어 봤습니다. 중국에서 외형으로 가지고 있던 교회는 중국 당국이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아야 되는, 컨트롤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의 무브먼트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같은 꿈을 꾸는, 목회자와 같은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세 번 부르면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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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라 미라바카라바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라. 내적 경건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경건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라사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스, 하나님의 제정을 라사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스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야 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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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적 경건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바카라바야 스키라바카라바야 스키 우알라 사라바카라바카라바야 스키 주 사라바라스키라스키. 화려한 외관 대신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런 교회의 무브먼트가 전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모임들이, 성령아, 이런 모임들 가운데 시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경건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 운동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대세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만지시는 병고침의 신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 혹은 멈추어서고, 이를 비롯한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과 손바닥에 수포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손바닥의 수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과 손바닥의 수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과 손의 수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물러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고 변하려고 할 때, 그런 내적 경건을 이룰 때 하나님 병고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운동이 전 세상으로, 수원을 비롯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작은 공간을 주셔서 매번 와서 또 한 번 공간에서도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자고 바라보고 축구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축복할 사람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과 주정금과 감사함금과 11조와 목적금금,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에
특별히 복에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고침이 넘치는 교회 운동이 온 수원을 비롯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깐 나가서 또 전도를 해볼까 하는 날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방언받는 역사, 또 성령 받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있을 침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 일정을 곧 잡을 예정입니다. 우리 행사추진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직 시간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거기서 뭉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